요즘에는 그 방송에서 먹방과 그 여행 프로그램이 거의 전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틀든지 먹는 먹방과 또 여행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때론 단전 없고 너무 식상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방송가에서 이 먹방과 여행 프로그램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먹방이라고 하면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일 것 같은데 지금 음식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음식을 좀 맛있게 먹는 법을 최대한 맛있게 먹는 그 연출을 하는 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여행지에 가서도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행지를 좀 소개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여행지 가서도 맛있는 음식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아서 여행 프로그램도 결국엔 먹방의 연속이다 보게 되면 얼만큼 우리 이 방송계가 이 먹방과 여행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다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건 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증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이렇게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외교 간의 문제에서나 우리가 이제 거래를 위한 그런 계약을 맺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음식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분위기가 더 따스럽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는 마찬가지죠. 연애에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갔던 식당, 함께 먹었던 그 음식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추억이 된다는 걸 보게 되면 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에게 선배란 존재는 선배님은 되게 후배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밥을 좀 사주는 분으로 우리가 후배들은 선배를 이해할 때가 많고요. 최근에 우리가 야당의 제1야당의 그 원내대표께서 본인을 밥 잘 사주는 누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이 먹는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존의 차원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좋은 것을 먹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분수령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최근에 보게 된 영화 가운데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병자호란 때 이제 청의 침입을 받고 인조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남한산성에 갇혀서 47일 동안 결사항전을 벌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절대로 그 오랑캐에게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 이제 전의가 상실되게 되고요. 실제로 싸우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봉쇄 작전 때문에 포위가 되어져서 음식이 식량이 조달되지 못할 때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는 꼭 말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식량이 적어질 때 사람들에게 가만히를 뺏기도 하고 지붕을 떨어서 그 이제 말에게 식량으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제 버틸 수 없을 때 그 말마저 이렇게 잡아먹는 그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에 항복에 이르게 되어지는 비참한 상황을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종종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당하고요, 봉쇄와 포위를 당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봉쇄를 당하기도 하고요, 바벨론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봉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시게 되면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예루살렘 성이 수도가 이렇게 봉쇄되고 포위되어졌을 때 막다른 상황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비참한 상황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클린턴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먹는 게
모든 게 중요한 게 바보들아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문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민심이 이반되게 되고요. 급격히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선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이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0년간의 종과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겨우 탈출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자유를 신분적인 자유를 얻기는 했으나 이제 그들이 또 다른 그들이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생존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풀 한 폭이 잘 자라지 않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식량을 조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그 가지고 온 식량마저도 다 바닥이 나서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부르기가 참 민망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가장 손쉽고 쉬운 편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지도자의 원망뿐만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이 원망을 토로한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는데 왜 구태에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원성이자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원성과 원한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식량을 조달하셨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메추라기였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려서 그들에게 두 가지 식량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보게 되면요, 메추라기가 하루만 내린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21절 보시게 되면 이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내리냐면요, 한 달 내내 내리게 됩니다. 끝까지 먹으라는 거죠.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먹다 지친 상황 가운데 이제 도달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한 번도 그들이 보거나 들지 못했던 무언가가 이슬과 더불어 내리게 된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와 이 원인 모르는 이 무언가가 함께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 메추라기는 진 사이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동서남북 진 가운데 내린 것이고요. 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이 서리 같은 거 어디 내렸냐면 진 외곽에, 진 사방에서 이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게 뭔가가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도대체 정체를 모르는 이것에 대한 외적인 묘사를 이렇게 식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보이는지라.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뭐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 번도 이와 유사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 번도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났을 때 백성들이 서로 간에 질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서로 간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어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뭘까? 만후라고 하는 질문,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 도대체 이게 뭔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만후가 후에 만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실은 이 정체 모를 이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의구심과 호기심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상호간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사실은 만나는 음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들의 궁금증에 대한 표현이죠. 하늘에 내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백성들이 만약에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만나다. 답이 아니죠. 진짜 답은 뭐예요? 모세가 답을 준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음식과 양식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급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만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보면 이제 TV나 영화 볼 때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 되게 유심히 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뭘 드시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음식을 딱 나왔는데 그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먼저 봅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봤을 때 지금껏 이 음식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방송의 미디어의 성격상 이제 공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건 인정하는데 이건 인정해요. 그런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식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음식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 10분 정도 모여있을 때 남자분 한 번 일어나서 기도하는 경우 가끔 봤어요. 이분 누구겠습니까? 이분은 목사님일 확률이 높고요. 같이 온 교인들일 확률은 높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본 적이 있는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혹은 손을 모으고 기도한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식당 앞에서 기도하는 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신앙적인 이유를 들지 않아도 한 끼의 식사 밥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농부의 땀 흘림이 있는 것이고요. 도정하고 정미한 분에 있는 것이고요. 정미소에 수고가 있는 것이고 운송해준 분의 수고가 있고요. 판매하고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의 수고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음식 한 끼의 식사는 단순하게 밥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뭘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끼의 식사와 끼니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식사 앞에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만나는 단순하게 그들에게 음식과 양식, 매일매일의 급식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드러난 게 바로 만나였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 새벽마다 내렸는데 이 만나를 가져가고 취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각 사람의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물론 여기서 오멜이라는 단위가 나오지만 이건 후에 한 2리터 정도로 단위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그릇의 크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정량화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각자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취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먹을 만큼 가져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뭐겠습니까?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무수히 내리지만 그 만나는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되게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뭐예요? 원하는 만큼, 가능하면 많은 만큼, 누군가가 불호해줄 만큼을 우리가 더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필요한 만큼만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만나는 하나의 양식과 음식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과
배려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외면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많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직장에서 얼마나 사실은 이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들도 많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셨던 이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혹시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고 굶기지 않고 먹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 책임이 이 만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나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보이는 만나는 물질적인 거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이 물질적인 만나를 통해서 사실은 계측되거나 측량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요소인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만나는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도저히 측량되거나 계측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비물질적인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쉬움은 원래 비물질적이어야 될 요소들이 자꾸 물질적인 요소로만 대체가 되고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물질적인 단일한 요소인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가 되고 모든 것이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큰 사건과 사고를 당했어요. 피해자의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우리 유가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보상은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인가? 누군가 아파하고 있고 눈물겨워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함께 공감하기보다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의 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우리가 환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모든 이제 부서가 위원회가 아니라 부로 되어 있는데 그 교육부장이 되셨던 장로님께서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였어요. 이제부터 우리 교육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의 예산은 아이들의 그 숫자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정확한 워딩은 아이들의 머릿수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했지만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뭐였냐면 그런 거죠. 교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워내는 것, 장래를 본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대하고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물질적인 요소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 본래의 뜻이 희석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은 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극히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마저도 우리가 경제와 자본의 논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건 진심으로 우리가 비물질적인 요소 가운데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는 과학자들 제가 이제 한때 이제 천체 물리학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도대체 별의 생성 원리나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나름대로 과학적 설명에 대해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제가 제일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만을 위해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이 지구는 너무나 지나친 쓰레기이고 낭비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논지는 뭐냐? 논거는 그러하기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드신 건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목회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엔 사랑은요, 이게 낭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넉넉히 몇 시간을 기다려볼 줄 아는 사람, 기다린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사랑의 기다림을 잘 이해 못합니다. 예전에 집사람하고 처음 교제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제 저는 집사람은 그 교회 원래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교제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는데요. 집사람이 비전 트립을 말레이시아로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 끝나고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고 상황이 조금 여의목이 좀 달라서 이제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려면 저 그 밤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전달하는 이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폰이 없으니까 있어봤자 이제 거의 삐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약속 시간을 잡지도 않고 그냥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냥 두세 시간, 세네 시간이 훌쩍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경 한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너 시간을 배회한다는 건 물론 지나가는 분들은 이상하게 봤겠죠. 쟤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기다림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태양이 지구에 얼마나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그 빛과 열을 내면서 대부분을 낭비하고 소모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에 도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난리를 치죠. 막 뭐라 그럽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막 그 여인을 나무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나무라거나 꾸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 썼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단어이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낭비라는 요소를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그 단어와 조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그 측량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그분의 그 넘치는 과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설명될 수 없는 그분의 그 넘치는 과분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그 말씀에 잘 받아들였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함이나 넘침이 없이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는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의 사건이 단순하게 급식 사건으로 끝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5,000명 급식 사건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건은 뭐예요? 한 아이의 헌신, 사랑, 베품, 나눔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나눌 수 있었을 때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족하거나 남음이 없이 모두가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한 가지 또 하나의 당부를 하게 됩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근데 말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부정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라는 것과 알. 로는 절대적인 부정인 것이고 알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화된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알로 쓰였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모세의 권면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기를 바래. 하지만 그 모세의 요청과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사람들은 그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혼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화가 났죠. 왜냐하면 분명히 권면했잖아요. 내일까지 넘기지 말고 오늘 다 너희들이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라는 그 모세의 권면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완전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오히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예사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제때 선용하지 않아서 혹시 그것이 썩고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것이 냄새나고서 벌레가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제때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헌금하는 설교를 돌려서 얘기하신다고. 헌금하는 얘기를. 이 말씀은 우리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헌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은사와 재능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온전한 그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유무상통했던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어떤 물질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뜻과 한 가지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3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단순히 그들에게 음식과 식량이기 이전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들을 굶기시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권자이시고 보호자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온전히 선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이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언제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선포와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